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 조금 생소하지만은 이 호텔 객실에서 저희 이제 인트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여기 비디오 클립으로 보시겠지만은 이 자카르타에 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예. 자카르타에 저희가 방문 중인데 여기 오기 전에는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한국 대회 한국 포항에서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거기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리핀을 갔습니다. 필리핀을 가서 거기 토니 전도사님 미셸 사모님 부부와 함께 그곳에 있는 귀한 선교단체인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캠프 사이트를 방문했죠. 예, 이분들이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청소년 사역이라 하면 어떻게 캠프로 오게 해서 한 2, 3일 동안 어떨 때는 일주일 정도 캠프를 통해서 같이 친해지고 게임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갖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문이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근데 너무 캠프사이트이 아름답고 그 마닐라 워드 오브 라이프는 50주년이 됐는데 2001년도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캠프사이트를 이렇게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디오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캠프사이트가 있고 저도 거기서 막 지프라인도 타고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서 또 느낀 점이 많았죠. 그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요. 얼마나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백 명씩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또 키친 크루는 막 음식을 매 끼니 너무 정성스럽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있고요. 또 그 캠프가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메인테인하고 클린하고 너무나 많이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발런티어들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 캠프에 참여했던 청소년 학생들이 다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돌아와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여름에 5주 동안 캠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는 캠프가 5캠프가 백투백으로 계속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6주의 시간을 내가지고 처음에 와서 좀 훈련을 받고 그 5캠프를 다 돕습니다. 근데 너무 놀란 게요. 그곳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뭐 가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름에 8월 달에 마닐라 습기도 높고 아주 더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계속 타월을 들고 다니면서 손수건이 아니에요. 타월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타월로 막 땀을 닦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섬기고 돕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어제가 아니고 바로 그제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네시아에도 Word of Life 캠프가 있는데 여기는 자체 캠프 사이트는 없기 때문에 바로 한 7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 필리핀 Word of Life가 50주년이 됐다면은 여기는 이제 7살 된 굉장히 이제 막 시작한 미니스트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캠프 사이트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로컬 그 지역 교회를 많이 섬기고 거기서 청소년 사역, 대학생 사역을 섬기면서 그 애들을 물러가지고 이제 캠프장을 빌려가지고 뭐 리조트 같은 데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너무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헌신돼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9명이 계신데 그 중에 한 사람 빼놓고 8명은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Word of Life 분들이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선교로 와서 이제 근데 인도네시아 현지인 우리 형제 한 사람이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 너무 귀하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잘 양육하고 이게 선교사를 키워가지고 이 필리핀 그 캠프처럼 인도네시아 캠프도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 우리 분들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끝나면은 내일 아침에 어디로 가나요? 이제 캄보디아로 갑니다.
캄보디아라고 가서 어떤 거를 또 보나요, 저희가? 네, 거기서 또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교사님들,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동대학에서 가신 선교사님들, 건축과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런 유치원들하고 초등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선교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또 만나뵈러 갑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아마 캄보디아나 그 다음 예. 또 사역지를 방문하는데 대만입니다. 예. 그래서 캄보디아나 대만에서 저희들이 인트로를 찍어가지고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이렇게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오래간만에 박창원 형제님, 마이크 팍 형제님이 보스턴에서 이제 굉장히 특별한 손님 예.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I shall hold to the cross. I shall hold to God alone, for His love has salvaged me, for His love has set me fre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I shall wait upon the Lord. I shall wait upon His word, and by His grace I am released. By His grace I am redeem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You gave it all on the cross. By His precious blood I have been set free.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surrender all now to Christ alone. In Jesus I am saved. By His precious blood I have been set free.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surrender all now to Christ alone. In Jesus I am sav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shall have eternal life.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박창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물 관계도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막장극 같은 이야기입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제가 드라마를 안 본 지 꽤 오래됐는데요. 요즘은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드라마를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 관계도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 12절 남짓 짤막한 본문에도 등장인물이 꽤 여럿 있습니다. 이름이 나온 인물들만 나열해보자면 헤롯 왕, 세례자 요한, 빌립, 헤로디아. 그 외 중요 인물들은 헤로디아의 딸, 그리고 생일 손님들이죠.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지 이 인물들을 관계도로 탐구해가며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틀림없어. 그 사람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거야.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헤롯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트라우마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뜬금없이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미 들었듯이 헤롯은 아무 잘못 없는 세례자 요한을 죽였죠.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예전에 요한을 체포하여 결박하고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은 잘못이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헤롯에겐 빌립이라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고 헤로디아는 그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 당시 헤롯도 유부남이었는데요. 역사에 따르면 헤롯이 빌립이 있는 로마를 방문했다가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헤로디아가 헤롯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이기도 한 동시에 헤롯의 또 다른 이복 형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헤롯은 자신의 처제이자 조카딸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른 것인데요. 막장 드라마 같은 실제 역사입니다. 그 둘은 새 결혼을 하기 위해 먼저 각각 이혼을 합니다. 헤로디아는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은 자신의 부인과 이혼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관계가 찐사랑 로맨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엄연한 불륜이었으며 자신들의 간음을 위해 무고한 배우자를 내쳐버린 자기중심적이고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 힘을 가진 왕에게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그는 걸릴 수는 있어도 직접 말하기는 절대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정치적 힘도 지위도 없는 그는 명령 하나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자에게 직접적으로 그의 도덕적 잘못을 바로잡으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 헤롯 왕은 세례자 요한을 투옥해 그 목소리를 침묵시켜버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인생과 동떨어진 정치 사극 같은 느낌인데요. 헤롯과는 다른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헤롯처럼 불륜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지는 않아도 우리는 그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타인에게 짜증이나 화를 내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품고 남을 깔보고 비방하고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과 같이 참된 말을 해줄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까요? 나를 위해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참된 친구가 있다면 그건 참 복된 것이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고맙다며 그 말을 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다며 헤롯처럼 그를 침묵시켜 버리시겠습니까? 저는 전자이고 싶지만 일상에선 후회스럽게도 후자를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저에게 참된 말을 해줄 때 저는 그 용기에 고마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자존심 상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제 와이프, 부모님, 친구들, 교회 안에서 저를 이끌어주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헤롯 왕과 같이 참된 사람이 해주는 참된 말을 거부하고 침묵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주시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교훈과 책망을 하시고 내가 탐욕하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헤롯처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귓등으로 듣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와 헤어지기 싫었듯 우리도 우리의 죄와 욕망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런 긍정적인 설교만 하지 왜 죄와 심판같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복음, 가스펠은 바로 good news,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려면 우리는 나쁜 현실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어떤 암이든 깨끗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내가 말기암 환자라면 그건 정말 더할 수 없이 좋은 소식이겠죠. 내가 말기암 환자라는 나쁜 현실이 좋은 소식의 좋음과 기쁨을 증폭시켜줍니다. 예수님의 피와 고통으로 얼룩진 십자가와 무덤 없이는 부활절의 기쁨과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과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처럼 우리의 죄스러운 현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훈과 책망을 거부할 때 우리는 그에 따라오는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식도 함께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우리 모두 헤롯 왕처럼 어리석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경청하고 그를 행하는 겸손함과 지혜로움을 기우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요한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참된 말을 하실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제 일상에서 제 주변인에게 참된 말을 해주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를 꺼냈다가 그 사람에게 찍히면 어떡하지?
괜히 말했다가 긁어부스럼만 만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 때문에 망설여지고 겁먹고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를 보며 우리는 불편함의 시대, 혐오의 시대,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무슨 말 꺼내기가 정말 꺼려집니다. 무슨 말만 하면 누군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괜히 나를 욕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입을 꾹 닫게 되고 사탕 발린 말만을 강요하고 강요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런 사회상이 죄를 죄라 부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욱 압박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요한과 같은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례자 요한에게 있어서 왕은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그분만이 진짜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이에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법입니다. 그에 더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생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짧은 삶의 고난과 핍박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우리도 요한처럼 용기를 내어 참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된 말의 기반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진리를, 참된 말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참된 말은 잔소리고 공격적인 전도나 가르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참된 말이 없는 사랑은 무책임한 방조이며 결국 대상자를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주변에 피와 살이 되는 쓴소리가 필요한 분이나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키우시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용기를 내어 참된 목소리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이 투옥되고 참수된 것처럼 우리 참된 말이, 복음이 잘 받아들여질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런 사랑과 용기의 반복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딸이 요청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이 딸의 나이가 12세에서 16세, 중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만 보면 아버지가 딸의 재롱잔치를 보며 흡족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손님들 앞에서 어린 공주가 춤을 추고 왕의 기분이 매우 좋았다는 이 묘사를 학자들은 매우 선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헤롯의 환심을 사서 요한을 죽이려고 한 헤로디아가 사주한 것이겠지요.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어린 딸을 수많은 어른 남자들 앞에서 야한 춤을 추게 한 헤로디아. 여담이지만 한류다, 케이팝 열풍이다 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돌이다 하면서 대중들이 소비하게 만드는 데가 도 같은 게 한국 사회인데요. 결국은 돈을 위해, 사리사욕을 위해 어린아이들을 성상품화시켜서 이익을 쫓는 건 이 헤로디아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의붓딸에게 상상치도 못한 요구를 듣습니다. 쟁반 위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주세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던 손님들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자기가 흥분해서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건 좀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결국 자신의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세례자 요한을 참수시켜 버립니다. 뭔가 좀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이해는 가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도 체면을 정말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굳이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속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타인의 시선을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고 하고 반사회적 인격은 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체면을 챙기고 눈치를 살피는 걸 모두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죠. 제가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멘토로서의 체면 때문에 더욱 의로운 행동을 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헤롯처럼 그리 대단한 이유가 아닌 단지 체면 때문에 참된 것을 쫓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예로서 우리는 매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에 나간다고 말하길 부끄러워합니다. 왠지 그들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비신자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신자들의 모임에서는 활발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결같이 참됨을 쫓고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제 모교의 한인축구팀의 소속으로 다른 대학의 한인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뛰었었는데요. 저희 팀이 이겨서 저희가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다 함께 예약된 고깃집으로 뒤풀이를 하러 갔는데요. 저는 삼겹살이나 먹으려고 따라갔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어서서 트로피 안에다가 소주와 맥주를 몇 병씩은 들어붓고는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트로피를 돌려가면서 안에 꽉 담긴 소맥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면서 술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었는데 그 고깃집 안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시고 돌리는 트로피가 제 자리를 향해 올 때마다 그 다짐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다들 마시는데 나만 안 마시면 나만 이상해 보이는 거 아닌가 하고요. 헤롯과 같은 체면 때문에 그냥 한 모금 입만 댈까 하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로피가 저에게 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트로피를 입에 대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로 넘겼고 그게 다였습니다. 전혀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어서 제 기억에 오래 남는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제 교회 친구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친구 앞에서의 체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은 조금 구겨져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준거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ference group이라고 하고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게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일 수도 있죠. 헤롯의 준거 집단은 바로 생일 파티에 온 영향력 있는 손님들이었고 그들의 눈치를 살펴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준거 집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선 절대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고 했고 히브리서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짐과 죄를 벗어던지고 달려가자고 말하는데 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란 구약과 신약 성서부터 오늘날까지 가진 고충과 핍박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선교하고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건 마치 그들이 스타디움의 관중석에서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응원해주고 있는 그런 묘사입니다. 체면이 중요한 이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올바른 사람들을 그것이 교회 친구일 수도 있고 성경과 역사의 믿음의 증인들일 수도 있고 그들을 나의 준거 집단으로 삼아 그들의 격려와 본을 받고 그들처럼 믿음을 굳건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 헤롯처럼 비신자들이나 신자라고 하나 비신자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을 증거 집단으로 삼아서 그들을 따라서 주님보다 재물이나 욕망을 쫓는 삶을 사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신들의 행위들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위선의 길로 들어서서 많은 비신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주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해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고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각자의 신앙을 견고히 할수록 우리의 체면보다 주님을 우선시하고 그를 쫓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의 압박 가운데서도 참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제 체면을 더 중요시하고 드높은 자존심의 복음과 참된 말을 배척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헤롯의 예를 반면교사 삼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주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